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81쪽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제목만 들으셔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하시면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를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그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얼마만큼 이 야곱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임했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라는 이 제목이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리고 12 아들의 이름이 2,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애굽과 그 모든 그 집안 가나안에 우리 야곱이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들어갔던 그 자들이 몇 명이냐 하면 야곱과 그 아들들과 5절에 보면 몇 명이 있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이건 이제 야곱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숫자를 75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끌어내다, 탈출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히브리 원 뜻은 제목이 좀 달라요. 히브리 원 이 책의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은 창세기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에 창세기의 모든 그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마지막 장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야곱의 그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우리 내용,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제 그 족장들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는 사실은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신 시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나오는 그 13년을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침묵을,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이제 그 암흑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봤죠.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300년 내지 400년이에요. 그때에는 암흑기라 그래요. 중간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때는 일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그 300년에서 400년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구원자를 준비시키시는, 우리는 이제 그 구원자를 모르니까 왜 이러지? 내 삶에 좀 고난이 오고 암흑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왜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한탄을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요. 그것처럼 모세라는 구원자를 하나님 그 기간에 이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시는 구원자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결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긴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의 삶에 넘어야 될 장애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좀 나타나 봐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삶이 왜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 시대에 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그냥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힘든 것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힘든 이 코로나19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겠죠. 죄를 회개하고 이게 다 인류의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무너지고 있고 기온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어긋나는 기후가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린 그거를 깨닫고 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7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300년 4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 요셉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 이 70명의 한 족장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자손들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 함께 가면 네 씨가 번성해질 것이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는 자기 자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가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들 족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 개개인의 지율에게까지도 그 비전을, 건우에게도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에 다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심게 하시고 그 소원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네 자손이 없지만 네 자손이 있어. 네 자손으로 인해서 정말 별을 세워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15장에서 보면 15장 14절 16절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런데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세요. 430년 동안 그 자손들이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후에 가나안의 땅에 온 그 죄가 충만해서 그들이 이제 멸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이제 이게 출애굽할 때 많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그 뒤쪽에 가면 32장 뭐 이쪽에 가면 그 재물로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이제 300년이라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이미 없잖아요. 근데 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이게 아마 세계사를 참 잘 아는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집트의 그 문명,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보면 이제 왕조들이 세워져서 다스리던 그 애굽 하면은 이집트 하면은 오리엔 그 중심지, 문명의 중심지로 유명하잖아요. 피라밋이라든지 뭐 스핑크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아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럴 줄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세계사를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봤는데 이 시대의 애굽은 굉장히 최고의 문명을 가진 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많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이제 그 같은 계열의 요셉이나 그 왕조 힉소스라는 왕의 그 같은 셈 계통에 있는 자예요. 그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펼쳤던 그 정책을 동의하지 않는 거죠. 사실 애굽이 그만큼 부흥하게 된 것도 요셉의 공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총리를 있으면서 그 기근의 7년 기근을 그거를 이집트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나타나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정책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새로 바뀐 왕이 왜 그 요셉의 정책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왕이.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로운 왕 얘기예요. 왕이 그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이제 뭐 군대가 돼서 나오거든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자손은 그 똑같은 그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이스라엘의 자손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 모세의 해석으로는
이 자손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7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족장의 그 자손들이 한 국가가 되는 정도로 지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아주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10절. 자, 이 애굽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앞에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서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게 되면 두려운 거죠. 이 노동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 하나가 돼서 이 애굽을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래서 꺼낸 카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처음에 그 제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이런 제목이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꺼내던 카드가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이 힘을 못 써야 되는 거야.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00년을 이제 그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되는 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고난은 싫고 그냥 복만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은 세상을, 영적으로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그 문명이 대단한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박해를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러면 애굽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민족을 떠날 때, 자기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 조카와 같이 떠나요. 근데 다 부하게 되니까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먼저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13장 10절에 창세기 그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이 요단 지역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그 소돔 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길을 떠나면서 가나안으로 일단 갔지만 기근이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그 롯도 이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롯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참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롯이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린.
애국과 같은 소돔성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저는 너무나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대전에 있는 IM 그 선교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교회를 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무인가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을 찾아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코로나가 과학적으로 우리를 피해서 갔다. 근데 거기서 무더기가 나온 거잖아요. 몇백 명 모두가. 그러니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이 포항에 있는 그 선교회 굉장히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는 열방 선교 인터콤 그건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대한 실체는 우리 이 전통 교단에서도 좀 배제하는 그런 기관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신천지서부터 하나님은 악의 무리들을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가도록 정말 우리가 빛의 삶을 살도록 소금의 삶을 살도록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서도 금년에 25개의 교회가 그 세미나에 동참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그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홀만 종교의 그들은 자기네 원함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종교로 하나님을 필요로 끌어당겨서 쓰는 싹군 목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까지는 안 가도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걸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애굽의 이집트 안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구별되어서 살았어요. 그들은 400년을 그들과 섞여 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물질을 따라가고 우리는 왜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을 왜 그리워하느냐?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제일 먼저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힘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그게 이제 들어와 있어요.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만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야, 우리 삶을. 그럼 우리는 정말 찬송만 부르면 내 영혼이 은총받아서 정말 찬양하며 초가 삼간도 나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그 수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수단으로, 수단이라 그러면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꺼내는 카드가 무엇이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주시는 거야. 그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야.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할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이 심령이 된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다 계신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붙들고 여전히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면 거기에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쫓아다니고. 뭐가 다르냐고, 세상 사람들과. 우린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 풍족한 문화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풍족한 문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세상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늘 다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다툼이 늘 이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관여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에 간섭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영광을, 여러분들은 영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남편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십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부부가 다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왜 우리 자녀가 왜 이래요? 우리 남편이 왜 이래요? 우리 부인이 왜 이래요?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드예요. 카드. 그 광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사실 출애굽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하고 싶어서 꼭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 수준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면 우리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한 장씩 읽자는 거예요. 다 읽으셨죠? 네,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만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쓰고 있어요. 한 장씩만 읽으면 우리가 참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데 유익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아 그렇구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갈 때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함은 온전히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 주간도 또 승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